긴 본문을 읽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라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이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한 구절 추가되고, 그만큼 사라의 죽음보다 이 매장지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구원 역사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남편 때문에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사라의 장례가 진행되는 중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매장할 땅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가 지금 62년째인데 아직 머리 둘 땅 한 평 얻지를 못했습니다. 참 험난한 그런 믿음의 여정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이 땅이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팔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방인들에게 땅을 파는 것은 아주 경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그때까지 갖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매장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절박한 상황을 들은 이 헷 족속은 아주 호의적으로 아브라함을 대합니다. 기꺼이 매장지를 내주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많은 선을 베풀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매장에 필요한 땅을 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잘 보면요, 이 헷 족속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땅을 내주지만 팔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줄 테니까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것은 나중에 여차하면 다시 되찾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매장지에 대한 아브라함의 집요한 열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승낙을 합니다. 헷 족속의 어른들과 에브론을 설득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마침내 이 막벨라 굴과 에브론이 밭이 아브라함의 그런 소유가 됩니다. 이 땅값이 은 400세겔입니다. 아주 큰 그런 금액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입하는데 은 50세겔을 그렇게 줍니다. 이 아브라함은 다윗보다 1000년 전에 그런 사람인데 그때 400세겔이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깎지 않고 전액을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땅을 자신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사는 과정은요, 아주 험난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아주 비싼 그런 값을 지불을 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있었고 권위가 그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꼭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땅이나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땅 또는 마므레, 거기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의미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최초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이 땅의 약속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18장에 89세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사라에게 이 땅은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수없이 쏟아졌던 그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했던 바로 그 땅,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아내와의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었던 이 믿음의 자리, 이 헤브론, 이곳을 아브라함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를 통해서 이것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소유에 비해서 이 땅은요, 좀 다릅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이 섣불리 그리고 잘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기 땅이 있으면요, 거기 항상 이렇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왠지 모를 친밀감이 있고 안식감을 누리고 사람이 자기 땅이 있는 거기에 마음이 가고 몸도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억들도 같이 있으면요, 뭐 더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땅은요,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마음의 안식이 되고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가기 위해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거기 대사관에 가면 이렇게 영사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칸마다 이렇게 있고 면접을 보는데 비자를 내는 것이 아주 어렵게 까다롭게 그렇게 합니다. 그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를 내기 위해서 아주 까다롭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가면은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체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좀 까다롭게 했는데, 그런데 이 영사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소유의 땅이 한국에 있는가 국내에 있는가 이걸 중요하게 또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 땅이 있으면요 돌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유산을 땅으로 받은 유산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필지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좀 이렇게 점수를 많이 땄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부한다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영사관들이 땅에 대한 이 땅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요 단순한 마음의 고향을 넘어서 믿음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이 바로 그 땅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62년 동안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요 이 땅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 사라에게 매장지도 필요하지만 62년 동안 붙들었던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이 씨앗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가나안에 비하면 이 아브라함이 산 이 땅은요, 아주 점에 불과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씨앗을, 이 보정을 얻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자기 땅은 손바닥만한데 그 동네 전체가 자기 땅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실 텐데, 손바닥만한 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몇 평 안 되는 이 막벨라굴, 이 헤브론 땅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나안 땅 전체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손바닥만한 땅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미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마음에 그렇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시작했지만 이제 자손들은 그것을 완성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굳이 공짜로 준다는 것을 돈을 지불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공중 앞에서 값을 지불하고 매매하지 않는 것은요, 정식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아브라함 사후에 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인 이 자손들은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내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식으로 내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때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과 이 직분들에는요, 항상 통찰을 가지고 교회 앞날을 보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좀 비난을 받고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성경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조그만한 정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립니다. 낮추고 또 낮춥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그 손해도 기꺼이 이렇게 감수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 앞에 있는 어떤 이익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믿음의 그 보화를 더 먼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을, 우리 가진 자존심을 얼마나 내려놓고 있습니까? 얼마나 낮아짐을 우리는 감수하고 있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그냥 저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보면 항상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중심,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 힘들어하고 마음을 헤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 밭을 팔아서 그 믿음의 보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믿음의 보화를 취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천국을 향한 그 소원과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보화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갈등하고 실험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쉽게 세상의 것을 내줘버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속에 믿음의 비밀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보화를 바라보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다 놓친 것입니다. 끝입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단절될 때 그것을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왕권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진정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땅 매매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이지만 이 한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막벨라굴을 포함한 그 주변의 밭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21장에 브엘세바 우물 하나를 얻은 이후에 이제는 정식으로 한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땅 하나를 얻는데 62년이 걸렸습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요, 인생을 다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75세에 약속을 주시고 지금 137세, 62년 동안 이루어진 이 약속의 성취가 뭐냐면
고작 딱 몇 평입니다. 딱 몇 평. 이 가나안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작 아브라함 손에 잡히는 것은요,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죽기 전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모두 아브라함은 그저 이 씨만 보고 만족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야속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좀 더 보여주시고 좀 더 이렇게 붙들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밖에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의 씨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씨를 보면서 약속 전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지금 내 삶에 당장 다 이루어지기를, 내 인생 살아갈 때 다 이루어지기를, 다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최소한 내 마음에 만족할 수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현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아브라함의 위치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62년 동안 겨우 약속의 이 씨앗만 던져주신다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둬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다 보고 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만 보거나 아니면 그 한 지점만을 그들은 보았을 뿐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분만을 보는 것입니다. 완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가서 보고 그렇게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그래서 그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증거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과정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에서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지나 성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그 성취되는 그것보다 그 과정, 그 하나님과 동행의 그 과정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성령의 보증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도 이 약속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믿음의 성공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약속의 성취의 이 보증을 다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이 믿음의 여정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셔서 아시겠지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 걸리는 것이고 참된 인내가 필요한 그런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조급하거나 지나친 복을 기대할 때 실족하거나 믿음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늘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행이 있으면요, 그 미래의 약속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